우리 이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23장 8절로 12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84년 욥기 23장 8절부터 17절 12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천천히 뜻을 생각하며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마음이 그의 걸음을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길에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말씀을 길이 여겨주라. 아멘. 본문을 근거로 하나님께 꼭 붙어있기,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주부터 여러분 우리는 장마를 맞이하였어요. 장마가 시작되었다는 것은 여름이 시작되었다는 거고, 여름이 시작되는 것은 무더위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날씨가 점점점 더워지면은 외출하기도 힘이 들고 계속 비 오듯 땀이 납니다. 그리고 비가 라도 올 것 같은 후덥지근한 날씨 속에서는 불쾌 지수도 높아져요. 우리가 인생을 계절로 비유하자면은 이 여름은 지나가기 힘든 그런 것으로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름처럼 홍수를 만날 때도 있고, 우리 삶의 환경에서 또 재난을 만날 때도 있고, 타들어가는 그런 마음의 갈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지나가기 힘든 여름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지나기 힘든 여름은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오해를 하는 게 하나 가지 있어요. 특히 새신자들 가운데. 물론 전도를 위해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지만, 예수 믿으면 다 잘 되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고생 끝, 행복 시작,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성경을 기준으로 여러분에게 팩트를 말씀드린다면 그것은 색다른 거지만 오해예요, 오해.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여름날에 그 찌는 듯한 더위를 피해갈 수가 없어요. 또 여름에 만나는 홍수처럼 어려움을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당할 수가 있어요. 이게 성경이 일관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 그러려면 예수 뭐하러 그러? 예수 믿으면 고생하고 예수 믿으면 어려운데 그러면 뭐하러 예수 믿어? 예수 믿으면 잘 풀려야 되는 거 아니야? 영혼이 잘 돼가지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이 날마다 임하여야 되는 것 아니야?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여름을 만날 때에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게 있어요. 그 다른 게 뭔지 아십니까? 똑같은 인생의 여름, 인생에 타들어가는 목마름 속에서 그 어려움 가운데 그것을 대하는 태도가 다른 거예요. 그 어려움을 대하는 반응이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가 그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승문같이 되어 나오리라. 자, 이것을 쉬운 성경을 보면 더 이해가 쉬울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내가 가는 길을 아시지. 그분이 나를 시험하신 후에는 내가 점검같이 되겠지. 여기서 신앙인과 비신앙인의 차이점을 볼 수가 있어요. 문제를 만났을 때에 나타나는 반응이 다르다는 거예요. 시험거리를 만났을 때에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원망을 하죠. 남편과 아내를 원망합니다. 사업으로 따지면 동업자를 원망하고 직원을 원망하고 사장을 원망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사회적 구조주의 모순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원망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문제보다도 이런 모든 인생의 여름, 어려움, 그런 것을 만났을 때에 이것조차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내가 들어있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왜 일어났는지 오늘 말씀처럼 모르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연줄자 되신 하나님께서 날줄과 시줄을 엮어가셔서 좋은 곳으로 결국에는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으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믿음. 이게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들의 차이점이에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쪽으로 환경적 여름을 만나고 있습니까? 물질의 흉년일 수도 있고 내 삶의 영역이 농작물 말라 비틀어가는 것처럼 될 것 같으면서 될 것 같으면서도 안 되는 그런 것을 만날 때도 있고 혹시 질병이라는 그 장마로 내 삶에 확 무너지는 그런 것을 있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은 진로의 문제로 아니면 직장의 문제로 여름날의 흉년 같은 그런 것을 만날 때가 있다는 얘기죠. 바로 이때에 본문이 얘기하는 그 주인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얘기죠.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은 욥이잖아요. 우리가 잘 알죠? 욥에게는 성경에 보면은 7 아들이 있었대요. 그리고 3 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에게는 재산도 많았어요.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낙이 500마리. 그것뿐이 아니죠. 거느리는 종들이 엄청 많았어요. 성경은 욥을 평가하기를 욥은 흡이 없다. 욥은 정직하다. 욥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바른 신앙인이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이런 욥에게 마른 날의 날벼락 같은 그런 엄청난 일이 생기지요. 하루아침에 7남 3녀 10남매가 다 죽어버려요.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던 그 엄청난 재산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여기에서 끝이 나요? 그에게 종기가 들어서 욕창이 들어가지고 마치 귀약장 같은 것으로 자기 몸을 그그 긋는 그런 질병 속에 시달린다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3종 세트 다 갖고 있는 거죠. 어려움의 3종 세트. 여러분에게 한번 이런 분 만날 수 있으면 저에게 소개해 주세요. 예. 7남 3녀 하루아침에 다 잃어본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소개해 줘 보세요.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던 엄청 많은 그 재산이 하나없이 다 하루아침에 날아간 사람이 있습니까? 소개해 주세요. 아니면 여기 이거 더하기 자기의 몸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질병에 걸린 사람 있습니까? 이 3가지를 같이 갖고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아직까지 그런 사람 만나보지 못했어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욥의 반응을 우리는 한번 살펴보세요. 욥기 1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모든 일을 겪고도 욥은 죄를 짓거나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쉬운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모든 일은 뭐예요? 자녀를 사람 다 잃어버리고 자기 재산 다 날아가고 몸까지 병든 일을 겪고도 욥은 죄를 짓거나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대요. 이 상황을 보고 그의 아내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때 욥의 아내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당신은 신앙을 지킬 것입니까? 욥의 부인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욥기 1장 9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쉬운 성경. 자,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요.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아내가. 얼마나 이 욥의 삶이 참혹했으면 차라리 하나님 보고 당신 자살해! 이 얘기를 그의 아내가 할 정도예요. 요렇게 반응은 어떻다고요? 이 상황 속에서 상상할 수 없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도 그는 입술을 지키자.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히려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여름에 그런 어려움을 만날 때에도 믿는 사람들과 안 믿는 사람들의 차이점을 여기에서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원망이에요. 남을 탓합니다. 자기의 사상을 탓하고 자기 아내를 탓하고 자기의 자녀를 탓할 때 있고 자기의 부모를 탓할 때가 있어요. 이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이것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고백하고 용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또 하나의 작은 욥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한여름에 탁 들어가는 내 생활의 흉년 앞에서도 내가 가진 재산이 다 떠내려가는 여름날의 홍수 앞에서도 원망보다는 그분의 섭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보다 크시고 우리보다 기쁘시고 우리보다 넓으시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그 하나님께 그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도 타들어가는 그 흉년과 홍수 속에서도 그분의 섭리를 믿고 뜨거뜨거 걸어가는 사람이 참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의 반응은 뭐냐면요. 특징은 붙어있기를 잘해요. 붙어있기? 그게 무슨 뜻일까요? 욥기 23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여. 오늘은 쉬운 성경으로 여러분에게 많이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자, 욥기서 1장 9절로 10절 보면은 파란 글씨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한 상황에도 이 모든 일에도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것은 붙어있는 신앙이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 발이 그분의 길에 붙어서 그 길을 따라가며 떠나지 않았지. 쉽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자. 당연한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바른 신앙이에요. 근데 이거보다 더 깊은 게 어떤 신앙일까요? 붙어서 신앙이라는 거예요. 붙어서 신앙.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하잖아요. 결혼은 사랑해서 결혼을 해요. 결혼을 왜 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 있지만 같이 있고 싶어서. 그래서 껌딱지라고 그러잖아요. 껌딱지. 찌씨 또 껌딱지 찌씨 있죠. 왜 그럴까요? 붙어 다니는 거예요. 좋으니까 사랑하니까. 이게 붙어서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 속담인가요? 그런 말이 있죠. 걷는 사람 위에 어떤 사람? 뛰는 사람.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 나는 사람 위에 뭘까요? 붙어가는 사람이잖아요. 붙어가는 사람. 예,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이 이제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신앙으로 있었다면 좀 더 나가야 돼요. 어떻게 해요? 붙어있는 사람. 하나님께 꼭 붙어있을 때에 인생의 여러 같은 흉년, 홍수, 가뭄이 될지라도 그것을 주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고 묵묵하게 걸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 말씀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릴 때 아버지는 포도원 농부, 너희들은 가지, 나는 나무. 그래서 이 가지가 나무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똑같은 맥락이잖아요. 우리는 주님 안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대요. 이 신앙이 붙어있는 신앙이고 이 붙어있는 신앙이 하나님 꼭 붙잡는 신앙이고 이 신앙이 될 때에 우리가 인생의 혹독한 그 시련을 맞을지라도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원망보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서 뜨겁뜨겁 내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한번 돌이켜보세요. 나는 십자가의 신앙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더 나아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잘 붙어있나를 한번 돌이켜보세요. 이 붙어있는 것은 지난주의 말씀과 연결되는 거죠. 내가 얼마나 기도의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예배의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서 교제를 하며 일상에서 주님의 삶을, 복음을 사랑하고 있나? 이것을 체크해보는 게 붙어있기 신앙인가를 체크해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 붙어있기 신앙은 그냥 되는 게 아니지요. 부단한 훈련이에요. 부단한 반복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도가 부단하게 티는 안 것 같지만은 늘 기도에 힘쓰고 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고 늘 주님의 아름다운 교제로 이어갈 때에 이것이 습관이 되고 연습이 되고 훈련이 될 때 우리가 삶의 흉년 같은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거기서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우리가 평범한 밥이지만 김치와 된장찌개를 먹을 때 우리가 살이 되고 피가 된다고 하잖아요. 이처럼 이런 것이 별건 아닌 것 같지만 꾸준하게 훈련이 되면은 이게 어디서 빛을 발합니까? 인생에 있어도 흉년 같은 삶을 만날 때, 가뭄 같은, 홍수 같은 삶을 만날 때 여기에서 빛을 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이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훈련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나 이와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혹시 2013년도에 아시아나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불시착해가지고 그 승무원들이 막 일사불란하게 해서 딱
다 구조한 아시아나 승무원 여러분 기억하시나 몰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박수갈채를 받았잖아요. 그러면서 아 정말로 대단한 아시아나 승무원들이다. 그래서 최고다 그런 각광을 받았어요. 그때 선임 승무원으로 있었던 분이 이윤혜라는 자매예요. 이분이 그 기자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사람들 막 구하면서 혹시 생명의 위험 느껴본 적 없습니까? 그때 감동을 주는 얘기를 했어요. 이 이윤혜 자매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비상 상황에 대한 훈련을 매년 받습니다. 훈련을 매년 받는다는 거예요. 훈련 받은 대로 비상 탈출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과 화재를 빨리 진압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위험에 대해서는 생각할 틈이 없었습니다. 매뉴얼대로 그것이 평소에는 지루하고 힘들 것 같지만은 이것이 몸에 뱄을 때에 정말로 위기를 당했을 때 그것을 잘 헤쳐나가는 놀라운 힘으로 발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습이 훈련이 이만큼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붙어 있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가 기도의 사람으로 예배의 사람으로 또 교제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별거 한 것 같지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이 잘 진행되면은 결정적인 인생의 여름을 만났을 때 이것이 놀라운 이거를 발휘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화면을 한번 봐보세요. 이 교회가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가톨릭 쪽으로 넘어갔어요. 수정교회라고 미국 LA에 있는데 이 특히 우리가 이제 선교여행 그런 거 하면 꼭 들리는 곳수가 여기에 있어요. 크리스탈 처치. 근데 이 교회는 1955년도 로버트 슐러 목사님에 의해 창립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목사님이 굉장히 파격적으로 한 게 자동차에서 드리는 예배를 조금 도입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동차 극장 있죠? 그게 시초가 이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한 거라고. 벌써 1970년대. 그래서 자동차를 딱 뜯어 주파수를 맞추면은 그 목사님이 이렇게 운동장 같은 데 강단에서도 설교를 하면은 그거 듣고 또 그냥 쉬 하고 그런 일을 했고 이것이 좀 더 발전돼서 좀 더 아늑하게 좀 더 집중하면서 현대식에 맞추지 않아서 지어진 게 수정교회예요. 이 화면을 잘 보면 천장을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다 유리죠? 그리고 왼쪽에 보면 파이프 오르간인데 지금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세계 최대의 큰 오르간이 여기에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교제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2013년 6월 32일 마지막 주일 예배를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왜 문을 닫았을까요? 그 안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많은 분들이 평가하기를 눈에 보이는 게 너무 집중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성장, 눈에 확 들어오는 외형.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이것을 한번 대치해 보세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성장보다 눈에 확 들어오는 외형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께 붙어 있기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성장, 제일주의, 교회 경선덩기, 심리학, 엔터베이트 이런 것에 대해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지라도 하나님께 꼭 붙어 있지 않으면 허사라는 것을 수정교회는 우리에게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죠. 여기에서 설교하고 있는 저희 7년도 그런 것 같아요. 그 전에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서울에서 사역할 때는 몰랐던 그런 부분 그리고 체험하지 못했던 부분을 이 7년을 세월 동안에 많이 체험했어요. 제가 7년 전에 찍은 사진이랑 지금 사진 보면은 정말 차이 나더라고요. 지금은 제가 흰머리가 찌끗찌끗 있지만은 저도 7년 전에는 유석 형제 머리 정도로 거의 까맸거든요. 예, 7년 동안. 그것을 뭘 얘기합니까?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통과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여곡절을 통과하면서 절망이라는 바람이 내 죄 속에 없었겠어요. 네. 여러 가지 그 상황 속에서도 버티고 여기까지 온 것은 그거 같아요. 붙어있기. 기도로 하나님께 붙어있기.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면 예배를 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예배에 붙어있기. 그리고 그 속에서 가는 힘으로 일상에서 내가 나가는 일터에서 예수의 복음을 사람에게 붙어있기. 이게 힘이 되어서 제가 오늘도 이 자리에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께 꼭 붙어있기는 너무너무나도
주님이에요. 그리고 붙어 있기에 힘이 어디서 나온 걸까요? 저부터가 그래요. 그가 하시나. 여러분, 당장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밖으로 나가서 무슨 일이 생길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야만 아세요. 그가 하시나. 그가 하시나.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인생의 어려움, 인생의 여름의 어떤 흉년, 홍수, 가뭄이 들지라도 우리 특히 청년들 진로의 그런 어떤 갈급함, 그리고 세계에서는 타는 목마름, 이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셔. 내가 가는 길을 나는 모르지만 그분은 알고 계셔. 이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내 삶 속에서 뚜벅뚜벅 걸어갈 때에 영출을 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느끼고 체험하는, 더 나아가서 좋은 곳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만나게 되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은 내 영이 건강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은 그 공동체가 건강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부터가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장마철이에요. 그렇죠? 이제 장마가 끝나면 불볕더위가 우리를 괴롭힐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우리도 장담할 수 없어요. 서두에 말씀 것처럼 예수 믿는 우리들도 여름이라는 흉년, 홍수, 재난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결심하는 건 뭐예요? 그럴지라도 우리의 반응은 하나님으로 향하는 반응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어려움을 원망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태도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는 그 욥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나는 모르지만 나의 가는 그 길을 우리 주님은 아시기에 내가 오늘도 주님을 믿고 나갑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그래서 섬김의 자리에, 교제의 자리에 우리가 있을 때 이것이 훈련되고 하나님께 꼭 붙어 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욥기 마지막 절에 가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아시죠? 10남매를 다 이뤘는데 어쩌면 하나님께서 갑절로 베풀어준 그 은혜가 적혀있더라고요. 그 은혜는 어떻게 임할까요? 하나님께 내가 꼭 붙어있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떨어져 있느냐로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인생의 여름입니까? 오늘 욥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얼마나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자리에 있는가를 체크해 보세요.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께 적작처럼 꼭 붙어 있다면 욥에게 베풀어진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지금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것 없고 귀에 들리는 것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며 그분께서 오늘도 날줄과 시주로 역사하는 것처럼 연출해 가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여름날에 하나님께 꼭 붙어 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